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을 때 당신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 또 반드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실제로 좀 보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가족이 함께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큰애가 한 5살 정도 됐던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후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 괜히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아이랑 우리 아내랑 같이 아침에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같이 한 아주머니가 저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이를 한번 딱 보시고는 대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갑자기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제가 굳이 그분한테 저는 지금 잠시 미국에서 방문 중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지금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분께서 갑자기 얼굴이 확 달라지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얼마나 긴장하게 하시는지, 아니 어떻게 하려고 아이를 아직도 영어 공부를 안 시키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 공부 어떤 인생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러냐고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는 그 1일 영어 학습지 있잖아요. 네, 그거 판매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것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한테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마 남들이 봤으면 우리 아이 할머니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너무나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농담 삼아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제가 농담을 한 얘기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신청할 뻔했어. 내가 만약 여기 살았다면 내가 주문했을 거야, 오더했을 거야. 왜냐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져요 라고 하는 그 말이요. 이것이 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저에게 머리에 남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이 학습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요. 세상의 성공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앞에서 저조차도 순간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저는 저의 일화를 소개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도 굉장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그 방법들 여러분 들어보면 어떠세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너무나 경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이유와 근거를 말할 때 그 중심이 두려움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이 두려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34편 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의 근원을 보면, 그 뿌리를 보면 부족함이잖아요. 나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고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 실패할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세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안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시편 115편 11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 주위를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을 키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말하는 비진리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시죠. 주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죠. 그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안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이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인생, 우리가 다른 세상을 붙들었다면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이 두려움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경외함에 대해서 나눌 때, 오늘 본문 지난주에 연이어서 두 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지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는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개를 하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여러분 이 호칭이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너무나 나라가 커져가지고요, 실제로 수많은 백부장들이 있었지만 현지 착출한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이 지배할 상황은 지금 많고 사람이 다 이스라엘에서 공주할 수 없으니까 현지에서 백부장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이 현지에서 뽑은 백부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한국의 조선으로 보면 성골 있죠. 성골. 뿌리부터 귀족. 이달리아 군대 로마로부터 착출된 그의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직업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로마인이, 성골 로마인이, 그것도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이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길, 세상에 말하는 그 진리, 그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텍스 콜렉터였던 삭개오 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분이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배경과 직업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쩌면 그는 평생, 조금 전에 제가 나눈 일일 학습지요, 평생에 어떤 길에 성공하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출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평생 들으면서 아마 자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의 신앙을 붙드는 것 때로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실제로 지금 상황도 보면 지난 시간 여러분 내용 기억하시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데려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이 하인을 보내는데 오늘은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장면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왔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환영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마지막에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청하였는지 나는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이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나를 왜 청했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이 신앙의 길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발자취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두려운 길을 걷고 있는 고넬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또 베드로도 볼까요? 지난 시간 나눴지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레위기에서에 보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하실 때, 아니 저는 절대 먹지 못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먹지 못해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렸을 때도 배운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결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 성공의 당연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유대인들과는 원수가 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너는 그것을 먹기에 이제 너는 나와 같은 동족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어결시될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에게도 똑같이 고넬료와 동일한 것은요, 29절도 보시겠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또 질문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베드로도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긴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까요? 세상의 방식은, 아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불가능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앞에 베드로가 같이 모였을 때 뭘 위한 것이냐 얘기를 쭉 듣더니 34절과 35절을 보니까요, 한 가지를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달았도다. 지금 너무나 분명하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토록 세상과는 역행하며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주여,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결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하였기에 먹으라 할 때 그는 순종했잖아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세상의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순종한 이들을 다 받으신 줄 알게, 이제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 되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반드시 완전하다고 하는 믿는 신앙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세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옳다고 하는 것, 그르다고 하는 것, 선과 악, 아니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 정체성도 너가 믿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에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자리, 바로 우리의 부르신 자리, 신앙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시편의 고백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믿으면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면 그것은 부족함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은 나로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실 것이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족함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말씀하셨기에 이 믿음의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이것을 뛰어넘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이 결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을 보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이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9장의 말씀이었다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키포인트 구절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 키 벌스거든요.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까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불가능한 상황,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였다는 것이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넬료가 고백하는데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고넬료가 두 명의 하인을 보리고 베드로가 오는 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고넬료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렸대요. 안 오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기에 그는 믿음으로 이 일을 모두 다 하고 있고, 결국 이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분이 걸려 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학생의 신분, 공부할 때이지. 직장인, 아니면 난 이민자, 지금은 나의 이 신분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엔 여러 가지로 많은 위치, 힘든 위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저는 부인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믿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족한 자리에서도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흔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기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너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주가 말씀하시는 진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아가는 인생 앞에 주님께서는 이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요, 이 정체성이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보면 이 경외한 두 명이 만났잖아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그러나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했으니까 다 됐지가 아니라 경외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 있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경외한 자들을 반드시 받으신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나타나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반복된 단어가 보이세요? 뭘까요? 안 보이셨구나. 네, 반복된 단어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증인. 다시 말하면 39절에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41절에도 보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증인의 삶으로,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증인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에 책 제목이 이래요. 글 제목이 이래요. 불신자에게 편안한 예배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이번 주에 좀 읽었는데요, 이 글은 종합하면 증인들의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증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인들이 모인 교회와 예배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세상과 구별되어 모인 증인들의 예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 새가족 가정을 인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 교회 어떤 것이 좋아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에 저희 교회를 오게 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의 대답은 아마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녀의 교육, 또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대답을 보니까요, 동시에 어떤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예배당의 모습과 지금 예배당이 너무나 유사해서 마음이 너무 편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저는 빨간 벽돌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가 빨간 벽돌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저랑 마음이 맞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하시지 말 것은, 저는 만일 이런 이유로 교회를 왔다고 해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름의 선호도가 있잖아요. 나름의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도행전 저희도 교회들 봐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벽돌 색깔이 좋아서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거죠.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는 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코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란 이처럼 비본질이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이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거나 이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목사님이 사실 이민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자신이 처음 이민 목회를 할 때쯤만 해도 이민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정착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민자가 오래 이민 생활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2005년에 왔는데, 교회가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을 때고,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정착 사역이 뭐냐면, 한국에서 오니까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아이들 학교도 이렇게 등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전화기도 만들어주고, 또 운전면허 뗄 때도 차도 빌려주고, 여러분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또 아니면 심지어 아파트를 얻거나 차를 살 때도 보증까지 서주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교회 하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민자들의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물론 이 섬김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니,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문제는 무엇이냐, 오히려 이것이 주객되는 일이 있다는 것,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이 사역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진리보다 더 귀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해져서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이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의 얘기처럼 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이 모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놀기에는 찝찝하죠. 그래서 뭐 하자 그래요? 빨리 예배하자 그러죠. 빨리 예배하자 그러죠. 밥이 너무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자 그러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주객이 전도된 상태.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민교회가 많은 분쟁과 아픔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합리화시킨 후유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교회가 성장했잖아. 어찌되었거나 사람들이 늘었잖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면 괜찮다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안에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증인으로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한번 보면요, 이것이 맞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한 것은,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신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네, 제가 너무 초등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 하는데 그쵸, 제가 유치한 질문을 했죠. 여러분, 예배는 신자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거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이죠. 아유, 안 믿는 자들 제거하자. 이거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아까 조금 구절도 이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볼 때 예배는 신자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무슬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들만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신자들이 이 증인들은 예배란 결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그 기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 교회의 그 비본질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이 본질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실제로 33절에 보세요. 이 예배자의 고백이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이 명하신, 당신을 통해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주의 뜻을 듣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예배 자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에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함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43절을 한번 보면요,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떤지 보여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하시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너희들 너무나 고집스러워. 저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좀 기준을 낮춰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 좀 해봐. 누구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도덕적인 말 설교 좀 해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아니 불신자에게 맞춰서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만을 선포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세상은 당황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포,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이 고백,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던 것처럼 반드시 믿지 않는 저들로 주를 보게 하고 주를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네는 어디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고백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 증인의 삶,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예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예배한다고 할 때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게 수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예배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실제로 교회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때 재미있어요. 분명히 끝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데 예배 때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자세냐면,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인들, 내 감정들, 내 상황들 아무런 상관없이 예배는 어차피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니까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고, 내 인생과 삶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 끝나면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교를 잘 보세요. 만약에 예배가 수직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께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수직적 예배만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모이겠어요? 각자 흩어져서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굳이 모였던 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증인들을 모여서 함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란 수직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고넬료요, 사실 10장 2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수직적인 예배죠. 온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중보했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예배자예요? 수평적인 예배자예요. 놀라운 것은 이 정말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예배의 밸런스를 잡았던 고넬료를 후에 이 하인이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22절을 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할 때, 백부장 고넬료는 나의 주인이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하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수직적인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수평적인 예배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수직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수평적인 인간의 삶이 세상에 도전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인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고넬료, 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그냥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저들은 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이 우울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인가.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시간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과 삶, 수직과 수평의 신앙인이 될 때 세상의 도전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돌아오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조금 전에 그 책의 제목이요, 어쩌면 저 스스로 좀 수정해 봤어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신자들도 불편한 예배, 우리의 예배는 신자들이 불편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실패하고 무너지고 관계로 깨어진 이 앞에서 예배하면 된다라는 자세 혹시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오늘 찬양대 고백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불편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앞에서 나는 살아올 때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주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편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정직히 고백할 때요, 저는 믿습니다. 세상과 예배가 구별되지 않고 수직과 수평의 예배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이 더러운 존재가 한다고 하면서도 살아온 나의 불편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가까운 자로,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을 두려워하여 모든 걸 포기하였다면, 세상에 맞춰진 인생이었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세상의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한 걸음이요,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요, 그 변화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예배 앞에 여러분, 예배자의 한 줄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증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그러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 없게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올 때 살아냈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건 이번 주에 한 번 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 살아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두 번 살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들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약속대로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약함 그러나 주가 이루심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